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최혜심입니다. 김양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기쁨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 조이. 이 단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기쁨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J-O-Y, 이 조이의 첫 자인 J는 지저스, 예수입니다. 즉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처음에 와야 한다는 뜻이고요. O, 이 O는 이웃들을 뜻하는 others.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이웃이 함께 있어야 하며, 또 마지막 글자인 Y는요, you, 당신을 말합니다. 마지막에 당신을 생각할 때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방송가족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기뻐하고 계신가요? 예수님과 이웃, 그리고 나를 잊지 않는 진정한 기쁨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조이에 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지 몰랐습니다, 목사님. 근데 네. 그거는 뭐 누가 만들어낸 얘기 같은데 네. 내가 보기엔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가 최고. 그다음에 뭐 예수님 하면은 예수님이 두 번째.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도 생각하겠죠. 그런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면 사실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 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여 지리라. 그 다음에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다음에 나 자신.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극동방송 가을음악회 무대를 아름답게 장식해 주실 아티스트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정요한 바이올리니스트와 소프라노 김순영 님을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각자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바이올리니스트 정요한입니다. 안녕하세요. 소프라노 김순영입니다. 저희 극동방송은 평소에 애청하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떠신가요? 네. 네, 자주 이렇게 들으면서 운전할 때도 듣고 또 말씀도 새기면서 저를 리프레시하고 또 다 되새기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저 역시 국동방송을 이제 몹시 사랑하게 됐는데 지금에 와서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북한에 있을 때도 좀 듣곤 했어요. 네, 그래서 북한에서. 네, 그래서 해가지고 국동방송이 특별히 이제 그 전파로 전해지는 방송이라서 북한의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는 가장 접하기 유리하고 쉬운. 예. 북에서 온 또 탈북 아티스트시죠. 이 정요한 바이올리니스트. 근데 네. 이분들은 다 최희심 아나운서의 네. 동료들이겠네. 이번에 같이. 이번에 저희 출연도 하게 음악회 출연을 부탁을 드렸던. 그래 또, 두 분이 예. 어떻게 알게 됐어요? 저희 최희심하고. 극동방송에 채플에도 한번 오셨었죠. 예, 국동방송 그 한홍근 목사님을 통해서 왔다 갔다 했구만요. 예. 여기는. 우리 소프라노 김순영 선생님은 지금 국내 최고의 소프라노 오페라 가수로 활동하고 계신 또 크리스찬 대표 아티스트이기도 하시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국에 항상 모시고 싶었는데 가을음악. 해마다 저희가 네. 가을음악회 테마를 잡아요. 작년에는 교도관들, 그전에는 서방관들, 야, 그전에는 나라를 위해서 군인으로서 일생을 바친 사람들, 그전에는 국회의원, 국회의장, 총리 한 사람들, 그다음에는 대통령 한 사람들, 올해는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 내년에는 백선엽 장군 위해서 특별 음악 가을 공연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마다 이 테마를 가지고 그전에는 그냥 뭐 음악회로 그냥 끝마쳤는데 별로 의의가 없다. 그건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는데 극동방송 음악회는 좀 특별한 소재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거예요. 네. 특별히 이제 탈북자들을 우리가 많이 초청을 하고 특별히 통일 관계에 수고하는 분들 저녁 대접을 하고 이제 공연을 모시고 갈 예정인데 그래 제가 박영규 배우가 노래를 잘해요. 내가 그 사람한테 에이, 두만강 하나 불러봐라. 네. 그리고 선구자를 한번 불러봐라. 그래서 아마 북에서 넘어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듣는 사람들도 감동을 받을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런 특별한 테마를 잡았는데 오늘 이분들이 하는 음악은 뭐예요? 예. 이번에 또 여러
그 무대에서 준비를 좀 하고 계신데요. 우리 소프라노 김순영 선생님이 이번에 또 탈북자들을 위한 음악회라고 하니까 더 좀 마음이 네. 좀 특별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정말 수많은 연주를 하지만 이런 주제로 한 적은 처음이어가지고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또 저의 노래와 또 선생님의 연주가 어떻게 보면은 저희도 같이 힐링이 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네. 굉장히 의의가 있을 것 같고 또 프로그램도 원래는 국장님하고 처음에 미팅했었을 때 잡았던 게 있었어요. 근데 아예 싹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런데 그 바뀐 게 너무 좋더라고요. 네. 주제를 너무 대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곡 불러주시는지 한 곡만 살짝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라는 찬양 제가 정말 사랑하는 찬양인데 그 찬양을 이번에 또 편곡을 멋있게 해서 부르게 돼가지고 기대가 됩니다. 북에서 오신 분들이 또 북한 고향을 많이 그리워하시잖아요. 금강산 같은 것도 불러지 그래. 네, 고향도 부릅니다. 고향. 고향의 금강산도 노래. 불러. 금강산이요? 좋죠. 그리운 금강산. 그리운 금강산. 네. 그런데 정요한 씨는 이름 자체가 예수 믿는 풍기가 나네. 예, 진짜요? 네. 2014년부터 제 대한민국에 와서 활동하면서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면서 지어 부르는 가명입니다. 평양에서 북한에서는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이름이죠. 네.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 바이올린 공부를 하고 네, 거긴 해외 유학은 못 가고 유학 갔었죠. 어디? 러시아 차이코스키 음악원. 아, 그렇지. 공산 국가에. 네, 네. 그러면은 적어도 어떠한 대회에서 상을 받았다. 네, 예를 들어 축구하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들이 좋은 성적으로 가져왔다. 네. 그럼 대우가 다르잖아요, 북한에서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입상을 했겠죠. 네, 그런데 탈북한 이유가 뭐예요? 4살 때 제가 바이올린 처음 시작을 했는데 바이올린 시작할 때 할아버지에게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기독교 장로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알게 됐고. 네, 그래서 어릴 때 그 할아버지 그 기도 그것이 제가 이제 교환 교수로 동유럽 나와 있는데 이제 어떤 그 계기점에 그게 이제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어떤 지인의 그 충고로 교회 그럼 가서 혼자 탈북을 하셨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탈북해서 남한에 왔다. 네. 그럼 내가 북한에서 남한을 생각할 때 하고 남한에 왔을 때 보니까 차이가 엄청 많죠. 네, 많죠. 그 차이점은 제가 예술인으로서 음악인으로서에 놓고 보면 남한에서는 이런 인류 문화가 쌓아올린 이런 업적, 뭐 세계적인 명곡, 그다음에 뭐 이런 찬양 많이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데 북한은 철저하게 체제 유지를 위한 이런 예술 작품들이 하게 돼 있고 우상 숭배를 위한 그럼 작품. 정용환 씨가 제일 존경하는 바이올리니스트는 누구요? 저의 스승의 스승인 다비드 오이스트라우입니다. 그럼 몇 년 유학을 했어요? 8년을 했습니다. 8년. 네, 그 학비는 정부에서 대줬어요? 물론이죠. 그리고 이제 끝마치고 평양에 갔다. 네, 그럼 이제 평양에서 음대 교수로 재직을 네. 하셨었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연주도 하고 네, 교수도 하고. 네. 그러면 탈북할 제일 커다란 이유가 뭐였었어요? 항상 제가 그 북한의 그 최고의 그런 신임 속에서 그 라인에서 이제 움직일수록 살아갈수록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지구상의 많은 나라들이 현대 문명에 속해서 또 신앙의 그 어떤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닫혀 있지? 거기에 대한 항상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은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해서 이거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저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던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무 좋네요. 이게 힘으로써 이제 탈북하게 됐고요. 지금 제가 그 섬기는 말씀은 정말 자유가 왜 중요한가 하는 걸 또 새삼스럽게 믿음 안에서 살면서 깨닫게 됐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예를 매지 말라. 이 말씀을 그럼 지금 결혼을 했어요? 네, 했습니다. 남한 아가씨하고 아니요, 북한 탈북한 피아니스트하고. 피아니스트하고. 네네.
그러면 뭐 그 양반이 반주도 해주고. 네네, 그렇죠. 천상연분이네요. 그러면은 오늘 김순영 씨는 한양대학, 네. 한양대학 졸업을- 음대 하면은 알아주죠. 너무 좋은 학교입니다. 네. 네. 수석 졸업을 하시고 또 독일 만하임 국립음대 석사 최고 연주자 과정. 그 과정을 수료했고요. 네. 소프라노 선생님은 결혼하셨고. 네, 있습니다. 신랑이 뭐 해요? 신랑은 직장인이고요. 오페라 대상 특별상도 받으셨고 또 뮤지컬 최고 여우 신인상도 받으셨는데 오페라하고 뮤지컬을 이렇게 또 다양하게 네, 또 네. 활동을 하셨었네요. 네, 클래식만 네. 하고 있다가 어떻게 또 우연하게 그런 기회가 생겨가지고 뮤지컬을 또 접하게 됐는데 또 신선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저 한국 K-팝이라든가 네. 이게 이제 엄청 전 세계에 센세이션을 일으키는데 네, 네, 성악가로서 네. 어떻게 생각해요? 사실은 뭐 저희 엄마 아버지가 요즘에 이제 트로트 많이 보시잖아요. 유행이죠. 너 네. 트로트 가수 하지 그랬니?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근데 클래식의 시장이 워낙 한국에서는 좀 크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지만 뭐 뮤지컬 배우를 선택할래, 트로트 가수를 선택할래, 성악가를 선택할래. 어쨌든 경제적인 건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성악가를 선택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제 마음에 더 와닿고 그리고 저희만의 또 어떤 독자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희 가수들은 신념을 가지고 잘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흐름에 너무 휘둘리지 않고 네. 저희만의 자존심을 가지고 가야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K-팝처럼 K-클래식 지금은 사실 한국 성악가들이 어느 세계 무대에 나눠도 손색이 없고 어떤 극장에 가도 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K-클래식이 진행되고 있었고 예. 저희도 정말 자존감을 가지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줄리얼 하면은 누구나 다 선호하는 학교. 줄리어드인데요. 네. 예, 뉴욕에. 예. 지금은 뭐 한국 학생들로 추종을 이루고 그렇죠. 이제 한국에도 음악 수준 뭐 피아노, 바이올린, 네. 성악 네. 어디 갖다 놔도 되게 없죠. 사실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신 거지. 성대. 그럼요. 정말 맞습니다. 성대 하나님이 조금 건드리면 가는 거예요. 네, 제가 너무 많이 느껴요. 그렇지. 네, 젊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하면서 저도 모르게 목이 갑자기 그냥 안 날 때가 몇 번을 겪고 나니까 이유도 없이 이건 내 게 아니었구나. 성대가 너무 피아니스트도 절실하게 네. 느껴요. 이 손가락 하나만 아프면은 제대로 다 못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특별히 노래하는 사람들은 참 그 성대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은 이제 가게 되면은 더 이상 회복이 안 됩니다. 못하지 네. 자기 전문 분야. 네, 정말 네. 그런 거를 평소에 많이 느끼고 네. 또 그걸 통해서 네. 특별하게 또 하나님을 네. 또 만난 그런 감동도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네네. 저는 제가 너무 건강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음. 건강했고요. 그리고 뭐든 간 자신감이 있었고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냥 집에 혼자 있는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약간 쓰러지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심장이 너무 많이 이렇게 빨리 뛰면서 나에게 이게 무슨 일일까 하면서 이제 병원에 이제 실려갔는데 심장에 이상이 있는 줄 알고 다 검사를 했는데 5일간 검사를 했거든요. 근데 특별한 이상이 없대는데 제 몸은 너무 힘든 거예요. 네. 막 이렇게 자꾸 열이 막 확 오르고 심장이 계속 빨리 뛰고 이러니까 나 이러다가 회복이 안 되면 어떡하나라는 그 두려움이 지속이 됐었고 그러면서 한 몇 개월간 좀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 이 모든 건강과 몸의 건강도 건강이지만 이 마음의 건강이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신기한 게 제가 부모님 정말 사랑하거든요. 우리 부모님. 근데 부모님도 의지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도. 형제 자매도. 왜냐하면 제가 부담드리기가 싫은 거예요. 제가 아픈 모습을 보면은 너무 마음 아파하시니까. 의지할 곳은 진짜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 바로 옆에 계시다는 걸 느꼈어요. 바로 옆에서. 이게 다 네.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하나님 다시 만나면서
되게 많이 회복이 됐고요. 네. 지금 너무 건강합니다. 더 건강합니다. 네. 그럼 정용환 씨는 이제 만약 바이올린 연주를 하게 되면 부인이 와서 네, 반주하시게 되네. 네, 네. 그러면 두 분이 다 음악을 하는데 서로 의견 충돌이 좀 있어요? 조금은 있습니다. 네, 내가 음악 잘하는 사람하고 자기 부인이 네, 피아니스트요. 뭐 물론 정식 대학도 나왔는데 이제 곡을 미스할 때가 있지. 그럼 이제 남편이 지적을 하면 부인이 기분이 안 좋지. 저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피아니스트하고 바이올리니스트하고 그런 그 음악에 무슨 저기는 없어요? 종종 그런 경우가 있지만은 철저하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같은 그 북한에서 같이 탈북했다. 또 북한에서의 그 같은 라인의 그 교육을 받았다. 이 공통점으로 해서 좀 많이 서로 그 보듬어주는 관계로 되죠. 예민해진다고 해도 그걸 여기 이렇게 지적할 때는 무슨 일리가 있겠구나 해서 그걸 서로 수용하는 그 방향으로. 예. 그런데 이제 그 피아니스트가 예를 들어 남편이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이제 역시 피아니스트는 남편 노래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서가도 안 되고 뒤져도 안 되고 그러다 이제 남편이 지적을 하면은 여자가 팍 하더라. 네. 뭐 거기는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러면 있으신데. 부인이 생각할 때 네. 남편의 바이올린 실력보다 내 피아노 실력이 더 낫다. 아니요, 그렇게는 생각지 않고요. 근데 이제 그게 처음에는 금방 결혼해서 할 때는 이제 그런 신경전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죠. 근데 이제 연주 출연하면서 같이 하면서 서로를 인정하게 아니 그때 되고. 이제 예를 들어 피아니스트가 네. 저 남편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네. 이거 조금 좀 고쳐줘야 되겠다. 네. 또 남편이 네. 저 피아노가 좀 느리다 뭐 좀 네. 따라줬으면 좋겠다. 서로 고쳐줘야지. 네. 누가 더 많이 고쳐줘요? 뭐. 연주하는 사람이 더 많이 고쳐주겠지? 그렇죠. 근데 저희는 이게 클래식에서의 안sam블에서 특히 바이올린, 피아노라고 할 때는 굉장히 예민한 악기다 보니까 서로의 그 어떤 호흡적인 관계나 테크닉상에서 템포상에서의 조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마음가짐이니까 어디까지나. 우린 매일 가족 예배하고 또 연습 전에 연습 끝나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거기서 이제 많이 치유가 되고 예, 서로도 이해하고 이게 아마 북한에서 그런 상황이었다 하고 저희도 조금씩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뭐 그냥 일어나서 나가 뭐 서로 정죄하고 깨지겠죠.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예술 활동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게 바로 그러한 관계. 모멘트. 그런데 우리는 뭐 잘 모르는데 바이올린 악기가 네. 천태만태죠. 그렇죠. 비싼 거는 몇 억씩하고. 그렇죠. 제가 가지고 온 악기는 고가 악기인데 원래 제가 그 김정일한테서 그 선물 받아서 쓰던 악기는 지구상에 몇 대가 없는 악기예요. 안토니우스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세계적인 명인데 지금 시가로는 한 350억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출장 나올 때 반환하고 두 분이 연주하셔서 유튜브 채널에 영상으로 이렇게 많이 올리시고 그런다고요. 네, 최근에 그 아름다운 소리 유튜브 정여환 김예나 이름으로 해서 그 코로나 계기로 시작을 했는데 51개 곡을 올렸습니다. 찬양곡, 찬송, 복음성가, 클래식곡, 커버의 작품들에서. 앞으로 만약 음악가들이 내가 이런 거 도전하고 싶다. 오페라는 오페라, 소프라노는 소프라노대로, 바이올리니스트는 바이올리니스트로. 그런 게 뭐가 있어요? 계획과 비전들. 그래서 뭐 오페라에서는 또 제가 해보지 못한 작품들을 또 해보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 했던 작품에 비해서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소리도 좀 변하거든요. 옛날에는 더 가볍고 좀 쉽게 했다면 지금은 조금 더 깊고
깊고 무거워지는 그런 시간들을 겪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작품도 달라지는데 예전에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했던 작품들을 지금 또 해보고 싶은 게 있죠. 푸치니의 라보엠의 미미 역할과 뭐 마농. 그럼 오페라. 한양대학에 네. 간 동기가 뭐예요? 서울로 음대에 너무 오고 싶었는데 사실 제가 대전 출신이에요. 그래서 대전에 있는 학교를 다니다가 우연히 어떤 그 서울에 있는 캠프를 왔는데 서울에 있는 분들이 너무 노래를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와야겠다 해가지고 시험을 다시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본 학교가 어떻게 한양대가 돼가지고 감사하게 또 붙여주셔서 네. 열린음악회 네. 출연도 또 방송 출연도 네.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곡도 많이 부르시고 네. 특별히 찬양을 많이 부르는 또 그런 맞아요. 성악가로 또 그러면 저 바이올리니스트 한국에 많잖아요. 네. 바이올리니스트가.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뭐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이북에도 바이올리니스트가 있고 해외에도 있고 아 내가 저런 사람 같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적은 없어요? 저희는 그 뭐 아무래도 유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세계적인 판도에서 아까 말씀드렸처럼 지금 현재 그 활동하고 있는 뭐 미국의 그 바를만이라든지 또 예, 기동 크레메르라든지 또 이런 그 정도의 그 어떤 라인에서 이제 좀 더 폭넓게 활동하고 싶은데 중요하게는 클래식 음악이 지금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굉장히 그 주춤거리고 있는 상황에 너무 좋은 이런 콘텐츠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하나님을 마음껏 믿고 싶은 세상에 살고 싶어서 탈북한 상태에서 제가 어떻게 스트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연주를 많이 할 수 있는 편곡하고 제가 이제 연주를 하면서 리더를 해서 한 그런 꿈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탈북 바이올리니스트, 피아니스트, 음악가 부부가 전 세계에다 되고 많이 북한이 복음으로 문이 열려서 이렇게 마음껏 찬양할 수 있다. 이 사람들이 모델이다 하는 그런 자부심, 네. 그런 끈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김순영 씨는 교회를 나가세요? 네네. 어느 교회? 지금 사랑의 교회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그럼 네, 찬양이라도 하겠네요. 그냥 남편하고 예배를 지금 보고 있어요. 남편이 원래 캐톨릭 신자였는데 제가 이제 전도를 하면서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예배를 같이 손잡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디 교회 다니시는지? 저는 온누리 교회 온누리 교회. 양재. 네. 얼마 할아버지 기도 덕분에 네. 월남도 했고 이제 가을음악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16일 목요일 롯데 콘서트홀에서 열립니다. 저녁 7시 반에 가을음악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 방송을 듣고 또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한 말씀 또 팬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저 극동방송 가을음악회 꼭 오시라고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극동방송 제가 작년에 했던 프로그램을 또 우연히 이렇게 쭉 봤는데 너무 좋은 프로그램과 다들 이렇게 하나가 돼서 관객들과 하나가 돼서 하는 퍼포먼스에 참 감동을 받았었는데요. 올해 또 주제가 굉장히 또 탈북민을 위로하는 음악회인 만큼 저희들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더 하나가 되는 우리도 노래하는 저희도 힐링이 되고 관객들도 힐링이 될 수 있는 아주 따뜻한 음악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같이 동참하시고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정말 그 감사하게 탈북민들 그 위로하는 그런 극동방송에서의 그 이 음악회가 그냥 평상시에 진행되는 그런 음악회가 아니라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는 음악회라는 걸 좀 더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와서 서로 이제 은혜를 나누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성황리에 진행되는 그런 음악회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극동방송의 그 지지, 성원,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런데 똑같은 뭐 베이토벤 곡을 한다. 어떤 사람은 그 바이올린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도 느껴지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보통이야. 왜 그렇죠? 그것은 그 사람의 그 마인드에 관계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에서의 그 전반적인 클래식 음악의 그 취지는 항상 혁명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 사상 체계의 그 안에다가 다 트랙 박혀서 굉장히 좀 딱딱하고 저희도 만들어내는 듯한. 그런데 이제 전 세계에 나와서 이제 하면서 보면 정말 자유로운 영혼, 예, 자기의 그 감사함과 행복감을 그걸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또 좀 진솔하게 좀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해외 공연도 해보셨어? 많이 했어요. 저희가 그 9년도에 미국에 2달 동안 다녀왔습니다. 그 한미동맹 70주년 그 계기를 초청받아서 그래서 2달 투어를 했는데 많은 미국의 그 교회에서들 보면 정말 서로 같이 운에 나누고 이 북한에 대한 그 뜨거운 그 마음들. 찬송가라고 하는 것은 뭐 한국 사람이 작곡했던 미국 사람이 했던 영국 사람이 했던 몇백 년을 가야 돼. 맞네요. 맞는 말씀. 한 세대를 넘지 못하는 곡은 그렇게 중요한 곡이 아니지. 이제 그런 거를 음악가들이 많이 한국에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마틴 루터가 작곡한 내주는 강한 성이요 500년이 지나도 교회에서 부르면 은혜가 되지. 예. 예. 그래서 그런 음악가들이 작곡가들이 많이 나오고 그거를 불러주는 부르는 성악가나 성악가들 연주자들이. 또 연주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청취자들께서 이렇게 유명한 연주자들을 만나려면은 거기 와야죠. 네. 예. 네. 많이들 빨리 오셔야 연락이 해줘야 네, 맞습니다. 표가 매진되니까. 네, 두 분 외에도 가을음악회 또 사무엘 윤 성악가 또 김현수 성악가도 함께 하시고 배우 박영규 씨도 함께 하고요. 또 탈북 피아니스트 또 황상혁 씨도 함께 하고 물망초 여성 합창단까지 다양하게 또 음악회가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시면 좋겠고요. 가을음악회는 워낙 인기가 있어서 티켓이 금방 또 마감이 되기 때문에 빨리 이 소식을 알게 되신 분들은 신청을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더 왕성한 활동 기대하고 저희 가을음악회 때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